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지요. 지난주에는 폭염도 있었고 또 폭우도 있었고 어제 오후에는 천둥 번개도 치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을 온전히 위로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선출이 됐겠죠? 근데 이 대통령이 전국에 있는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방을 하고 각 지역을 격려하고 또 지지를 호소하는 그런 여러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갔는데요. 그 대통령이 그 중에서 한 유치원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네, 유치원. 아마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많이 했겠죠. 네. 대통령이 유치원 문을 딱 열고 들어가자 아이들이 열렬히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대통령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아저씨가 누군지 알아? 물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대통령이요!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 겁니다. 대통령이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몇몇 지역에서는 대통령을 별로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순수한 아이들이 대통령을 막 이 이름을 불러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한 가지를 더 물어봤어요. 얘들아, 그러면 대통령 아저씨 이름이 뭔지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들이 조용한 거예요. 근데 저 뒤에 있는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저요! 대통령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저 자식이요! 모두가 놀랐어요. 보자진하고. 아니 왜 저 자식이라 그러니? 아니 아저씨가 TV에만 나오면 저희 엄마 아빠가 저 자식 또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배우지요? 배우는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흡수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을 집에서 뭐라고 부르세요? 목사님이라 부르세요? 그 인간이라 부르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제가 물어볼 겁니다. 불시에. 네. 우리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학교나 교회나 여러 교육기관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부모의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최고의 신앙교육을 전수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쑤시개로 코끼리를 잡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금요일 밤에만 알려주는 겁니다. 금요일 밤에 오시면 제가 또 하나 준비를 해놓을게요. 네. 오늘은 복음 6번째, 우리 마지막 시간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회복하라.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특히 이 성경의 조직신학, 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모든 강의 첫 시간에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독교란 무엇이냐? 기독교란 무엇이냐? 신학적으로 표현하기를 기독교란 계시 의존적 신앙이다. 기독교란 계시 의존적 신앙이다. 아마 신학 대학원에서 배우는 과정이니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걸수록 이해하기 전에 먼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는 계시 의존적 신앙이다. 길게 한번 해볼까요? 기독교는 계시 의존적 신앙이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오늘날 다 큰 어른이 무언가를 의존하고 있다. 이건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지요? 나이가 꽤 큰 청년이 됐는데 누군가를 의지하고 있다.
이 말은 뭔가 조금 준비가 덜 돼 있는 아직 부족한 사람을 말하는 오늘날의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란, 기독교 신앙이란 돈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되지만 유일하게 딱 하나, 무엇을 의지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계시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가능한 것이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혼자 집에서 책을 수백 권 읽는다고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성경을 100독, 200독 한다고 해서 성경학에 있어서 박사님이 되었다고 해서 믿음이 조금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존할 때 가능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의 이야기를 살펴보셨죠? 자, 탐욕스러운 자신의 삶을 몰랐던 부자 청년,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 찾아왔지만 결국 근심하며 슬퍼하며 다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이 기독교, 오늘날 교회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를 썼으면 등록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분들 며칠, 몇 주, 몇 달은 교회에 더 붙들어둘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아직 이 부자 청년에게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돌아간 부자 청년을 뒷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간에 있었던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총 정리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복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가요? 천국이죠. 재물이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다고요? 심히 어렵다. 심히 어렵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헉, 재물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천국에 못 갈 정도입니까? 부자는 못 가요? 자, 24절, 25절 다시 한번 주님이 강조하셔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아멘.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 여러분 낙타 직접 보셨어요? TV로나 아니면 책으로라도 다 보셨죠? 그 큰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 될 정도로,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어떻다는 뜻이에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7절, 마지막 27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충격적인 이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 돈이 있는 사람,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심히 어렵다 그랬죠? 심히 어렵다라는 이 한글 성경에 있는 표현만 보면 그래도 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예를 드는데 무슨 동물이 나와요? 낙타가 어디요? 상상이 되십니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더 쉬울 정도로 심히 어렵대요.
그러더니 27절에는 드디어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것은 어렵다라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23절에 따르면 재물 있는 자 천국 가기 어렵대요. 25절에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27절에 결론적으로 말하죠. 사람은 아예 불가능하다.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십니까? 집에 있는 재산을 머릿속에 얼마가 있는가 생각이 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전 재산을 버려야 한다. 돈이 있으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사실 많은 이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본문은 과장법이다. 혹은 비유 혹은 상징이다. 왜? 아니 이 세상에 살려면 돈을 어떻게 안 가질 수가 있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분명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질의 복도 축복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돈을 갖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해석이 맞을까요? 내가 믿고 있었던 신앙관, 물질관이 맞을까요? 예수님의 직접적인 언급이 맞을까요? 여러분 내가 맞을까요? 주님이 맞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영적인 태도는 많은 성도들이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영적으로 팔짱을 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리를 꼬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품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하품을 한다. 이건 몸이 피곤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조금 더 변화되고 내 마음에 조금 더 자극받으려고 하지 않은 채 무감각한 채 그저 좋은 교훈의 말씀을 한 가지 더 듣고자 그저 구원 얻는 과정으로 예배의 이 형식적인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언제나 내가 맞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답임을 인정할 수 있는 참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5주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복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부자는 천국 가기 심히 어렵다는데 재물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데 과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배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은 복음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은 누구를 가장 먼저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그 방법의 일하심을 아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 하지도 않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시죠?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배우자의 속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해서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결혼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표정들이 다 왜 그러세요? 여러분 남편의 속, 아내의 속 잘 알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애인, 남자친구, 여자친구,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의 속을 다 알고 있습니까? 알면 알수록 이상하죠. 알면 알수록 뭐 이런 게 다 있죠? 여러분 사람은 가장 가까운 가족의 속도 다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처음 결혼시켜 서로를 알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알아간다.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단번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30년 긴 부부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가족으로 살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깊이 그 영혼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알아간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2019년 우리 성일교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면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를 알아야 되죠. 근데 나를 알려면 반드시 성경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어떠한 부분을 이해해야 되죠?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계신가요? 나는 나를 잘 알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가끔 일탈을 하지요. 질풍노도의 시기 그러잖아요. 그럴 때 가끔 청소년들과 얘기를 하면, 목사님,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건 굳이 청소년 시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 큰 30살 그 이상 된 분들 중에서도 가끔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훈련 때 예를 들었던 건데요.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아는 방법이 4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4가지. 자, 내가 있고 타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게 있어요.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거 있죠? 네, 그거 있죠? 다 아는 거. 그게 첫 번째 아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아는데 상대방은 미처 못 본 게 있을 수 있죠.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컵을 깨트렸어요. 근데 여러분이 못 봤어요. 그럼 누구만 알아요? 저만 알지요. 저만 아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모르고 실수로 컵을 깼는데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몰라요. 그럼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르죠? 네.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저지른 거 다 알면 저도 이 앞에 못 서 있겠죠. 자, 드리고 싶은 말씀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뭐냐? 상대방은 아는데 누가 몰라요?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걸, 이것을 맹점이라고 표현합니다. 맹점. 모든 사람에게는 맹점이 다 있죠.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툭 쳐서 이 유리컵을 쨍그랑 깨뜨렸어요. 근데 제가 너무 설교를 열심히 하느라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는데 누가 알아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저분 왜 저래? 왜 컵을 깨고 그래? 그 다음부터 설교가 안 들어와요. 집중이 안 돼요. 밑에 깨진 컵에 아이들이 다치진 않을까? 물이 어떻게 되진 않을까? 다 걱정을 하는데 누구만 모른다고요? 제가 이 살이 찌다 보니까 몸을 가누지 못해 움직이다가 이 컵을 깼는데 저는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맹점이에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사람은 다 맹점이 있습니다. 맹점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의 자신의 잘못, 허물, 연약함을 자기는 모르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속은 썩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 있습니다. 죄와 더러운 오물로 가득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인정할 수 있는 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준비가 2가지죠. 하나님을 알고 내 모습에, 죄인된 내 모습을 인정할 때 복음을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부자 청년이 안 된 게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을 모릅니다. 왜요? 돌아가는 순간까지도 그 앞에 있었던 예수께서 주님인 걸 몰랐던 거예요. 선한 선생님인 줄 알았습니다. 좋은 교훈을 주시는 훌륭한 분인 줄 알았어요. 만약에 그가 앞에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았으면 돌아갔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영생을 달라 하지 않았을까요? 부자 청년은 안타깝게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돌아갈 때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목사님과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장로님과는 권사님과는 뜨거운 포옹을 할 수 있지만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영적으로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하품을 하고 휴대폰을 들어본다면 절대 내 모습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이미 마음의 벽이 방탄유리가 내 앞에 쳐져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무리 이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 할지라도 방탄유리가 앞에 있어서 다 보이는 것 같지만, 다 들리는 것 같지만 우리 영혼에 그 말씀이 새겨지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이고 복음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모르면 우리는 참된 영생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 모습을 알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야겠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세 번째, 네 번째였습니다. 바로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란 마음의 뉘우침, 입술의 고백. 우리가 이건 잘하죠? 마음의 뉘우침, 말씀을 들을 때 찔려요. 입술의 고백, 참회의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회개란 마음과 입술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삶의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단어예요. 입술로만 고백하는 건 뭐라고 표현하죠? 자복이라고 합니다.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삶의 행동의 변화는 회개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무엇이 생긴다고요? 참 믿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 믿음 또한, 믿음은 감정이에요, 아니에요? 감정일 수 있지만 감정만은 아니에요. 믿음은 깨달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위에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잘못된 이단들이 있죠? 그들이 말하는 바의 신앙의 핵심은 깨달음이에요. 탁월한 언변으로 탁월한 성경의 진리는 내게 아니잖아요. 진리는 진리인데 이 진리를 내가 전할 때 깨달으면 구원이 임한대요. 여러분, 복음은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부자 청년도 깨달았어요. 아시죠? 나는 10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계명, 탐심을 버려라라는 말씀을 적용해 주었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다. 왜 슬펐을까요? 이제 내가 죄인인 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부자 청년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얼마나 우리는 많이 깨닫습니까? 얼마나 많이 마음에 찔립니까?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완성이 아닙니다. 깨달았다면 반드시 삶에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 성일교회는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성일교회는 신앙의 삶으로 예배뿐만 아니라 목장 모임과 신앙의 여러 활동을 통해 모든 목적은 정해져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 삶의 열매를 누리는 것, 온전히 복음의 회개와 참 믿음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내 모습을 알고 참 회개와 믿음을 가지면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구원의 확신은 목사님이 가르쳐 줄 수 있나요? 교회가 구원의 확신을 보증할 수 있나요? 그것은 다 이단입니다. 저 위에 있는 데하고 아래에 있는 데 핵심이 뭐예요? 그 교회에 와야 돼요. 그 교회만 와야 돼요. 그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를 들어야만 구원이 임하고 구원이 보증되고 구원 서약서가 써진다라는 이단이지요. 구원의 확신은 목회자가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줍니까? 오직 성령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은 아무리 찔러도 아무리 흔들어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전에 교회는 어떤 권사님께 물어봤죠. 권사님, 아마 교리 강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교리를 가르치고 구원이란 복음이란 가르치고, 권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있지요. 어떻게 있습니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있냐고요.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안 믿으시네. 있다니까요. 전 그 권사님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믿어요. 그 권사님은 구원의 외적 확신, 즉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마음에 주신 무슨 확신? 이 내적인 확신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을 선물로 받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참 복음의 과정을 돌아보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정말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철학, 내 가치관, 내 신앙관, 내 종교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이미 완료되어 있는 내 마음에 그저 도움받기 위한, 조언을 얻기 위한 내 마음의 태도는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고 싶은 만큼만 믿고 믿기 어려운 것은 놨던 나의 모습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내가 헌신 가능한 만큼만 헌신하고 이거 계산해 보니까 안 되겠네, 이거 너무 힘들겠네, 계산하고 따지던 나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바꿔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헌신하면 예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 복음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설교와 많은 예배가 있지만 특별히 이번 6주간의 기간에 있는 말씀은 너무 때로는 조금 버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좀 냉정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너무 날카롭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더 크신 하나님을 넉넉히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려워요, 쉬워요? 불가능하다 하셨습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26절 우리 한번 다시 보실까요?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여러분 제자들도 매우 놀라 물어봤지만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부자는 못 들어간대요. 재물 있으면 못 들어간대요. 그럼 누가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은, 천국 들어갈 복음의 교훈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희망을 아예 불씨를 꺼버려요. 생명의 문은 절대로 인간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27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7절 예수께서 시작. 아멘. 말씀이 좀 어려우세요? 간단합니다. 사람은 못하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누구는 못한다고요? 사람은 못하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인간의 어떤 방법,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어떤 열심으로는 그 누구도 구원의 길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부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재물을 가진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부자란 돈이 그 사람의 중심이 있기에 하나님을 중심에 둘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자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자란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자란 누구를 말할까요? 단지 돈이 있고 없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곧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을 그 마음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돈이겠죠. 세상의 높은 성공과 행복과 즐거움을 원하는 명예의 자리겠지요. 또한 쾌락, 즐거움, 행복, 성취 그런 것들을 이루기 원하는 마음이겠지요.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채워서 부유해지려는 그 인간, 즉 모든 사람의 본성으로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라는 준엄한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 시대에 모든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는 괄호 속에 뭐가 들어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든 채우려는 마음을 가진 인류를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어려운 게 아니라 없습니다. 헷갈릴까봐 그림을 그려줘요. 낙타를 그려주시고 바늘구멍을 하나 그려주시고 해봐라. 한 명이라도 할 수 있나 해봐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혹은 이단 단체들이 정통 교회이지만 이 구원에 대해서 오류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구원의 ABC를 가르칩니다. 구원받는 ABC.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니까요. ABC. A가 뭐냐면 accept라. accept. 무슨 뜻이죠? 받아들이다. 받아들이다. 뭘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있으니 공짜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B는 뭐냐면 believe예요. believe. 뭐죠? 믿으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그냥 믿기만 해요.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된대요. C는 뭘까요? confess.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서 죄인이라고 딱 한 번만 따라하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요. 죄인이라고 딱 한 번만 고백하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오늘날 참된 복음은 사라지고 구원의 ABC 공식처럼 accept 받아들이라, believe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해라, confess 그냥 내가 죄인이라 한번 고백만 해라. 그 과정만 지나가면 천국의 티켓이 보장된다. 언제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더 구하지 않아도 그냥 교회 문화 활동을 누리면 된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떠나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감동적인 스토리, 어머니 뭐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 적절하게 몇 개 집어넣어 놓고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싸구려 기독교를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열받아요. 제가 여담으로 기독교 방송 같은 거 많이 보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예. 왜냐하면 참 귀한 분들도 있는데요. 저도 300만 원만 입금하면 당장 이 설교가 C3TV에 나온다니까요. 그분의 인격과 신앙과 교회와 신학적인 검증 같은 건 없어요. 그냥 300만 원만 후원하면 광고비 내면 제 설교 1년 동안 C3TV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설교를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복음은 명백합니다. 본문이 말하죠?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할 수 없습니다. 목사는 줄 수 없습니다. 설교를 한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맞게 주십니다. 구원은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세상 어떤 좋은 자리, 행복한 자리라도 나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즐거움과 어떤 명예와 어떤 성취와 행복이 우리 인생에 예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 그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라는 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회교회 진실한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은 영생을 원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누구예요? 나에게 비춰볼 수 있는 영혼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몰라요. 끝까지 하나님을 못 만나요. 끝까지 주님의 음성을 인간의 음성으로만 듣고, 들을 건 듣고 버릴 건 버리고, 오늘 말씀 참 좋았습니다 라는 수준에서 그냥 돌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도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그도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안 됩니다. 부자 청년은 지성이 왜곡됐습니다. 감정이 배배 꼬여버렸습니다. 그의 의지가
여전히 죄의 종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았지만 다시 슬픈 기색으로 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의지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부자 청년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아무리 명설교자가 12제자가 달려들어서 구원을 시키려 해도 코끼리를 보고 하늘을 날아보라는 것과 똑같아요. 굶주린 사자 앞에 먹잇감 어린 양이 있는데 양을 먹지 말고 옆에 있는 시금치 풀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런 구절이 있네요. 예레미야 13장 23절입니다. 구약에도 이미 구원에 대한 이런 본문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보세요. 구스인은 아프리카에 사는 완전히 까만 분들을 말해요. 그 사람이 피부를 백인으로 바꿀 수 있나요? 표범, 반점이 있죠? 그걸 없앨 수 있나요? 차라리 그게 더 쉽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악에 익숙한 우리가, 화면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악에 익숙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회개하라 했지만 회개를 못합니다. 믿음을 가지라 했지만 예수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왜요?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갈등 갖는 것 중에 이거네요. 목사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신앙이 더 뜨겁게 하고 싶은데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나 내 힘으로는 어차피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희박한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데 순종이 안 됩니까? 여러분, 순종하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늘 저한테 주일 아침이면 카톡이 옵니다. 정말 교회 이번 주 가고 싶었는데 또 못 갔네요. 죄송합니다. 가고 싶었는데 못 갔네요. 제가 왜냐면 교회 안 오면 제가 가만 안 두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내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나 혼자 할 수 없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 여러 순서와 여러 맡은 자들이 많은 땀과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모두가 예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구속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찬양을 통해서라도,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헌금 기도 시간을 통해서라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바른 믿음 갖는 것이 복음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구절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우리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24, 25, 26절 조금 긴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 절씩 한번 볼게요. 24절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아멘. 여기까지요. 지금 이 모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숙해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투지 않아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녀들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소망해야 돼요.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소망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혹부터 읽습니다. 25절 시작.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바르게 할까
함이라. 아멘. 여기 보세요. 혹 누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건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실지 모른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오늘 봉사를 하고, 내가 아이들을 섬기고,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을 할 때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이 사역하고 있는, 이 섬기고 있는 내 속에 나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완만하게 예배를 진행하고, 너무나 아름답게 찬양을 인도하고, 너무나 은혜롭게 반주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식사를 도와주시고, 주차를 도와주시고, 열심히 청소했지만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내 열심, 내 의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의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분명 돈을, 명예를, 성공을, 행복을, 성취를, 기타 여러 가지 내가 의지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 무엇보다 제일 첫 번째 자리, 1순위 아니 0순위에 하나님에 대한 의존하는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오래 신앙생활 하셔도 내 구원을 안심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성도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여러분 구원은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왜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안에 확실합니까?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도 돼요. 구원 받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안에 내가 요즘 그 믿음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만남의 감격이 약해졌습니까? 다른 모든 것 제쳐두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알리라. 정말 구원받은 자는 말씀의 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종이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녀들은 교회의 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 교회의 질서와 사역과 방향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건 조금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98%라는 순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든지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든지 결단하셔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자발적 종이라고 합니다. 자발적 종.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아니라, 복종해야 하는 종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때로는 아프고 나를 찌르는 말씀이 이것이 유일한 생명이구나를 깨닫고 말씀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주어진 질서와 주어진 환경에 내 기준에 그걸 맞추면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인간적으로는 허점이 보여도 하나님의 계신 그 교회의 질서에 나를 맞출 수 있는 진정한 아름다운 자발적 믿음의 자녀들, 그래서 열매로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누가 보아도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구나, 저 사람이 진짜 제자이구나 라고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